이 시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시편 기자에게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고백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바로 그의 고백 속에 있는데요. 먼저는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11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은신처고 또한 우리의 방패 되신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신처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표현, 또 우리를 감추어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은신처라고 하는 그 표현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상대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은신처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신처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날아오는 화살과 자신의 가슴을 꿰뚫고자 나아오는 그 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일 텐데요. 여러분 이런 방패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보호가 되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그 많은 화살들과 수많은 칼날들의 그런 공격들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함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고 계시고 또 우리 모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의 삶의 길이 참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특별히 오늘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계시고 또 부모님께서 우리의 참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양지의 그 햇볕을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나의 힘으로만 섰던 것이 아니라 내가 혹 다칠까 상할까 아플까 염려하면 나를 보호해 주셨던 부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마냥 어리기만 했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다가 우리가 조금 성장하고 나서 또 우리가 그래서 어느덧 나의 키가 자라고 나의 생각하는 것이 자라고 내 마음이 자라다 보니 이제는 부모님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으로도 다 충분하지 못하고 내가 어느덧 내 자신이 또 부모가 되고 나서야 하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 내가 내 자식을 키워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보고 나서야 하나 나를 지금까지 있도록 온갖 마음과 정성을 쏟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느덧 우리에게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바로 어느덧 그 신앙의 마음이 한껏 많이 성장해서 어느덧 내 자신의 앞길만 그저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런 신앙의 일이 아니라 어느덧 주변을 좀 살펴볼 줄 알고 어느덧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숙함이 이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많은 고백들은 다윗이 물론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이 있지만 사실은 상당수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고난을 당할 때 또 그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그가 지은 시입니다.
어쩌면 그가 항상 잘 될 때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칭찬 소리에 또 세상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미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다 드리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마치 저 광야에 내쳐진 여러분 홀로 서 있는 자가 되었을 때는 도리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이처럼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시 읽을 때에 116절과 1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림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험난한 인생길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더욱더 간절히 여러분 소망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시리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기를 소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만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그분의 동행하심이 느껴질 때는 정말 다른 일천금화가 부럽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은 한 번은 제가 목회 천연병이었을 때 첫 목회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마음이 딱 그냥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딱 찾아와서 그때는 이런 마음들이 왜 찾아오는지 어떤 일 때문에 생겼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딱 찾아온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잊지 않고 품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것이 왜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이렇게 갈림길처럼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서는 그런데 이제 이 갈림길이 되어지는데 같이 함께 갔던 일행들이 그 갈림길 때문에 각각의 그 두 개로 나눠진 길로 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했던 길로 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고개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보여지고 이 다른 쪽 갈래길로 갔던 팀들은 그 길이 처음에는 편안해 보였지만 이게 딱 꺾어져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가다가 딱 꺾어지는 순간 그 보이지 않던 그 뒤편이 보여지기 전에 거기에는 막다른 길이라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이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 쪽이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를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언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한때가 되어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보여지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교회의 의견이 딱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깨달아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알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풀어가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안다고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를 쌓아오게 하셨던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길이고 너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생각에 오해를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교회의 갈등이 되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쌓아오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날을 위함이구나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천천히 또 그들의 마음을 보호해가면서 하나하나 설득해가면서 다시 교회를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해서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어졌던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마음의 담대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고요. 또 말씀의 선포에 힘이 있고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선포할 때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것은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마음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강단에 서서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강단에 서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해서 확실하게 감동에 느끼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님의 뜻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여러분 경험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해야 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길과는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의 길로 이 선택을 하고자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 믿음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예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은 이런 일이고 등등의 선택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세상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란 말이에요. 마치 두 개의 갈림길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나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어 달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갈 수 없었던 길이 태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여정에서 종래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림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붙들림 받지 아니한 자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냥 골똘히 고민하다가 세상의 일을 선택을 하는 거죠. 왜? 그저 내 머리 가지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아무리 해봐야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때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더욱더 하나님 옆에 붙들림 받아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가 순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고백을 했는데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7절과 1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물질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데요. 이것을 상징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아니 그냥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도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참 재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그 마음을 빼앗기고요. 더 나아가서 재물을 사랑합니다. 금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정작 우리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물질을 사랑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사랑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바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과 율례들을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의 때가 잔뜩 묻어서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내 마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물질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물질을 미워할까? 여러분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시는가?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에 갑절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갑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금고 수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금을 쫓고 있고 물질을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물질 버는 데에만 소비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쫓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